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개인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러나 언제나 과한 것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그 개인적인 가치가 공동체적 가치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마치 어떨 때에는 당연한 것이냐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지만,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 또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 또한 또 함께 만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신앙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이 삶이 무엇이고 또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먼저, 저부터 여러분부터 우리 모두가 먼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따라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먼저 그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으로도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증을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 약속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신약성경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쪽을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제목 또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작에 세우셨어요. 진작에 세우셨는데 자꾸만 그걸 깨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단순히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던 언약, 그 이전에 있던 언약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 그리고 그 노아와의 언약은 그 이전에 아담과의 언약으로 또 이어지죠. 이렇게 항상 전과 후를 같이 보셔야만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시고 새롭게 수립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이후의 스토리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네요.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예언하십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계시하기 시작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을 가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애굽을 섬겼어요. 누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아직은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예요?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이름이 되고 사람들의 이름이 되고 나라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400년을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에 착안한 것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일합방, 사실은 한일합방 그 이전에 을사조약,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불평등 조약이었죠. 완전히. 그리고 1910년도에는 국제사적으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병합이 됩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는 한일 합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를 받게 돼요. 언제까지 이어지죠? 19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까지. 자, 그러면 을사조약 때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1905년에서 1945년 불과 40년 통치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년 통치받았는데 그 사이에 친일파가 생기고 심지어 신사참배가 이루어지고 별의 별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친일파 어떤 사람들조차 이렇게 변명을 하죠. 저는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감히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할 줄 몰랐습니다. 아득한 거죠.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이 나라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이룰 수 있어?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 나라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걸 친일파의 명분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치하에서 400년을 다스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족성이고 역사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년 통치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400년의 통치받았다면 여러분 아예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의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출해 내실 거라는 그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뚝 떨어진 언약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금 애굽의 치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당신의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탈출하는 것만도 아득한데
이집트는 여러분 스핑크스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거는 과연 진짜 사람이 한 게 맞는 거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과연 그때에 이 정도로 의문을 품고 있는 이 강대한 나라, 부와 권력이 집중된 나라,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꼽히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방을 꿈꿀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나라로부터 탈출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내가 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위의 나라, 이 땅 위의 민족, 이 땅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것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텐데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아예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나 내가 탈출시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진짜로 재물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로 나중에 성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임하여 그들에게 재물을 주게 하시고 그 재물을 끄고 야 너희 빨리 나가. 너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지금 가축에서부터 심지어 이집트의 바로왕의 장자까지 다 지금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계속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빨리 나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빨리 섬겨. 빨리 나가. 이렇게 해서 재물까지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그 재물로 나중에 성막까지 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때 당시에 한 대는 100년이었죠.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세 이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4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리고 여기에 착안해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리고 축복을 할 때에도 내가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에 따라 너를 축복한다. 그 다음 자손에게 그 축복을 이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생활이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조금 더 특별히 연결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 그 땅 위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 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접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핵가족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거 정리하고 내가 이미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데로 가서 정착을 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족장 문화였단 말이에요. 단순히 핵가족이 아닙니다. 족장 문화예요. 부족 문화입니다. 그러면은 내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딸린 가족,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노예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다 끌고 가야 돼요. 이게 과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인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삼을 수 있는 건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친구하고의 관계가 망역하다면, 특별하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도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재물로 인한 신앙적인 유혹,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다니까요. 이미 부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얼마나 부가 극하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한 나라, 그 부족을 넘어선 나라, 그것도 연합한 부족이거든요. 그들을 쫓아가서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재물로 인한 신앙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우리 또한 그러한 모든 시련, 그러한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신앙인,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하루 더 닮아가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출애굽 이전에도 아브라함 또한 그러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라는 메시지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13장 3절에서 4절 1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른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이루어졌죠. 이 언약이라는 뭐예요?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씨를 통하여. 이게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 이삭은 누구의 몸을 빌어 낳아야 돼요? 사라의 몸을 빌어서 탄생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그 자손을 따라서 그 자손, 이삭이 나와야 하고 야곱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취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삭이 탄생했을 때에 그게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저거 혹시 애굽 왕 바로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실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라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나 그 집에 속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의심 또는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태를 완전히 다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다. 이삭은 반드시 누구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기 때문에.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에만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와 그 온 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집에. 바로 여기에서의 재앙이란 불임을 얘기합니다. 불임.
바로 왕은 물론이거니와 그 온 집에 불임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구속사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도를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맥락과 이유에서 창세기 20장을 가보면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 곧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에게도 불임이라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특별히 오늘날 우리로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그 배려,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준다.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게 되면,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자꾸만 세상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아무래도 예수를 너무 빨리 믿은 것 같아. 이렇게 세상에서 조금 더 놀다가 막판에 가서 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 좋았을 걸. 너무 예수를 빨리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어? 이렇게 농담 섞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길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모세가 그래서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면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성경적 관점으로 돌아서기까지, 그리고 그 관점으로 모세가 무엇을 씁니까? 모세 오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로 집어넣으신 것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지위를 통하여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모세가 그 왕족이 되어야만 글을 읽고 쓸 줄을 알았고, 그 당시에는 왕족만이, 귀족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읽고 배우게 했으며,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시키는 그 역사를 그 글로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세오경을 쓰게 하기까지,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80세에 비로소 지도자가 되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하게끔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세상에다가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의 약속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에게 나와 같이 완전해야 한다.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듯이 너희 또한 완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완전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온전한 완전을 이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아들일 때에,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단단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 기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영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심지어 성경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죠? 이제 이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듯 우리 또한 다시 사는 것을 바랍니다. 부활을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랍니다. 그것을 바로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떠한 기대, 긍정적인 사고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는 근데 자꾸만 시대가 가면 갈수록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 자꾸 이런 거 강조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창조물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실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믿고 영접하였으며 이제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사역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냥 단순히 나만 예수 잘 믿어요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특히 세상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 나누고 전하는 그 사명 지닌 자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